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인자와 성취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우리 일생 동안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주의 사랑을 전심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사 우리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는 주님, 저희도 실로 주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종과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주의 사랑의 생명의 권능의 구원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전도자가 자기의 생을 기록한 그 책을 썼는데 그 읽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어촌에서 어린 나이를 보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지금 사는 수준에 본다면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자라났어요. 불행한 그 가정입니다. 근데 다른 얘기는 오늘 아침 시간에 할 게 없고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분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촌을 타게 됐어요. 물론 일꾼으로 탄 겁니다. 선주가 아니라 바다에 나가는데 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선원들이 죽었어요. 이 어머니와 그 부인과 이 어린 딸, 초등학교 어린 딸,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가 자기 아버지는 병원에서 화상만 좀 입고 죽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 일 이후에 정신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매일 먹어요.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부인을 매일 남의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매일 두들겨 패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느 정도 두들겨 패느냐 하면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되면은 겁이 나가지고 한 30분 되는데 먼 곳에 있는 친척을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린 것이 국민학생이 그 추운 겨울에도 가면은 데리고 오면은 와가지고 그냥 주무르고 난리를 하다가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뼈가 다 이렇게 부러져 나가고 맞아가지고 사람이 이거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생지옥인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한 번은 너무너무 아주 뼈가 막 부러지고 붓고 난리 치니까 막 갈비 떼고 뭐고 다 부러지니까 술 먹으면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사람을 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술 먹으면 개라고 그러죠.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 기억 좀 잘 하시기 바라요. 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개가 되려고 그렇게 술 먹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간에 똥물을 사흘을 먹었대, 똥물을. 우리 김효선 목사님이라고 나환자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여기 간증도 했고 귀한 그분에 대한 책도 있고 간증 테이프도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독일에서 신학박사를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어느 목사님이 추천해서 나환자촌에 목회를 들어갔다가 그 인생이 바뀌어갖고 다 집어치고 나 혼자 중국의 하산서성 쪽으로 가가지고 그 나환자들과 함께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여기 와가지고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 목사가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날아가지고 부러지고 하니까 이 아주 좋은 약을 먹인다고 하는 게 똥물을 걸러가지고 오줌 다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맑은 물로 만들어서 먹였는데 자기는 똥물을 먹는지도 모르고 먹고 병이 난 거예요. 나이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난리 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돌아가서 독일에 그 부흥을 내서 교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부인이 겨다니면서 자기가 그걸 가을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난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견디다 못해서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사람도 한 번만 그렇게 맞으면 너하고는 영원히 납니다 하고 반드시 갔을 거야 아마. 이 사람도 우리 여기 자매들이 안 남아있을 거야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 견디다 못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자기 그 친정으로 도망가 살기도 하고 자간의 이러기를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공포 속에 사는 칼을 막 들고 막 칼로 찌르고 뒤로 풀어 패고 막 이러기를 거의 한 20년을 산 거예요. 자간에 도망갔다가는 또 오고 막 이러기를 이 남자는 술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병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술 안 먹을 때는 멀쩡한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러다가 결국은 긴 이야기를 줄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이 사람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 늙어서의 마지막 부분에 60이 넘어서도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술을 끊었어요. 어떻게 자간에 그 긴 소리는 관두 자간에 술을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분파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살아보겠다고 농촌에서 그러고서는 그러다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얼마 지도 가면은 이 딸이 국민학생인데 어머니가 도망갔을 때 자기가 아버지 밥 해드리고 가고 학교도 가고 딸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영원히 나중에. 그리고는 또 국민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나물 이런 거 동네 거 받아다가는 갔다가 이 아주머니 갔다가는 그 어린 게 가서 시장 바닥에서 팔고 그리고 갔다 가지고 조금에는 보리를 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아버지를 봉양을 한 거예요. 그러는 딸은 어느 날 네가 말이다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죠. 네 어미를 이렇게 꿰가지고 빼돌려서 남의 남자하고 놀아가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딸을 또 죽이겠다고 나온 거예요. 딸이 막 도망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형편의 그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없을는지 몰라요. 자간에. 모르긴 모르지만은 자간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부인의 손을 딱 잡습니다. 딸은 물론 그 자리에 없어요. 부인의 손을 딱 잡고 여보 미안하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 몹쓸 병에 들어서 내가 일생 당신을 이렇게 괴롭게 했어. 제가 글을 읽다가 그 글을 다 읽지 못했는데 글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다가 그 뒤에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는 감사하다고 나는 죽어도 당신에게 감사할 거요. 그 말을 하고 숨이 졌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감각도 없어요. 하도 남편한테 평생 얼려만 당해서 그 딸은 막 우는데 그 부인은 감각이 없어. 한 20년을 이렇게 얻어맞고 일생을 살면은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는데 칼로 막 찌르고 여러분 미안하고 감사하고 나를 용서하세요. 죽어도 감사하고 죽어서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참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최선의 삶을 살아왔는지 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반드시
점검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그 부인에게 감사하다 그러며 마지막에 술을 끊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떠났던 그 삶을 미리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복됐을 거예요. 자식이 6이 있는데 5이 다 도망가고 하나만 남았는데 하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전처가 죽고 후추로 들어간 사람의 생이 그렇게 기가 막힌 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간에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일생을 이게 나의 주어진 최선의 삶인 거를 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후회하며 세상을 떠나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생에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모든 학식과 모든 것이 많아서 여러분이 잘 먹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냐? 여러분 질문해야 돼. 내가 이게 살 수 있는 다냐?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최선의 삶을 주신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질문을 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전과 죽을 때와 그 일생에 다른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잘못 산 거 아니에요, 평생. 근데 잘못 산 것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산다면 여기는 완전히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은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이게 다냐? 인간이. 이게 최선이야. 우리가 모든 걸 많이 소유해서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이 다냐 이거예요. 이게 최선이냐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게 다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부모나 형제와 이웃이 다 죽어가도 나는 편안하면 이게 최선의 삶이냐 이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자랑하지만 이것으로 그 누구도 진심으로 축복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이게 내 최선의 삶이냐 이거예요. 내 부인과 남편, 부모와 자식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최선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성경에 지식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하는데 이게 최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재앙의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설하고 기도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정말 이게 무식하면 말이에요. 이게 무식하면 큰 문제예요. 공부를 안 한 게 무식이 아니에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 어린아이들을 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거는 공부하고 안 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의 세상에 전하의 모든 지식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참 선한 삶, 참 아름다운 삶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하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기 전에는 선한 삶이라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고 기가 막히게 일을 하고 날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뭐 컴퓨터가 발달하고 로켓가 발달하고 로봇가 발달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남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편리한 것. 전쟁을 또 앉아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아프리카니스탄이라는 그냥 무인 조종기로 아주 리모컨 컨트롤로 이렇게 때리고 다 죽여도 내 마음은 안 되네. 박사기를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름에 머리는 기능은 좋아서 편안하게 살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질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리학에 철학에 모든 게 발달을 했는데 학문이 그러면 그걸로 인간이 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삶,
남을 사랑하며 남이 복되게 되도록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들여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아무리 툴이 발달하고 아무리 해도 사회적인 인디케이터는 지표는 25년 동안에 지난날 35년 동안에 이 과학이 가장 발달하고 산업이 가장 발달했다는 이 서구 사회가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트렌드에.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속적인 1975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500%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디케이터가. 지표가 그래. 500%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많은 학문이 발달했고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컴퓨터가 발달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도 잘하는데 사람을 고치는 일은 못해 인간이. 그러니까 마귀의 후손들이라 그래. 마귀 새끼들이라 인간. 왜 그러냐면은 마귀 새끼가 가지고 이상한 거는 마귀가 온 이유는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수없이 들은 말씀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살면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뭐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부드러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인 남편 사랑 못하는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걸 점검을 해야 돼.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섬긴다는데 우리의 삶이 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이 못 되고 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최선의 하나님 주신 삶이야. 이거 이렇게 괴롭고 어렵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충성스럽고 인내도 없고 자비도 양심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생에 하나님 주신 최선의 삶이냐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으로 한 영혼도 올바로 쓰지 못하는 이 생에 내가로 안 되는 것은 인류 역사가 현실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으로 사는 것. 부가 얼마나 편해 여러분. 한국에 차가 없던 게 모든 사람이 차를 갖게 되는 나라가 돼서 옛날에는요 차가 유교 난 후에 큰 회사 사장이나 그것도 미국 집사들 개조해갖고 타고 다니는 거죠. 기억이 아직도 나요. 페인트 칠해갖고. 그 차 타고 다니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디 자기들이 차를 타고 다녀. 근데 먼 사람이 자기 차 타고 다니고 다 그러는데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편해졌다고요. 집안에 앉아서 리모컨 컨트롤 딱 발동 걸어놓고 뭐만 하고 컴퓨터 장치 다 해가지고 막 제대로 다 들어가고 타이머 쓰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안 되네. 그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기술로 지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현실 아니에요. 내 부모가 죽는지 사든지 내 자식이 올바로 살아가는지 제대로 사는지 부인과 남편이 정말 서로 올바로 섬기는지 병들어 있는 인간인지 이게 우리 생이 도대체 먹고 마시는 것은 한없이 풍성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 문제는 더 악화될 뿐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한없이 늘 있고 순간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것은 인간의 것을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주를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점검을 해야죠. 점검도 안 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게 풍성해지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거 없잖아요. 목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막 얘기를 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당하다 이거 내가 회개해야겠다 입이 너무 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보통 얘기가 안 통할 사람들이야. 왜냐면 여러분이 아는 게 너무 많아. 보통 나이가 한 얘기에서는 목사님 나 다 아는 건데 그런 말 할 거 안 통해. 무식하게 여러분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통할 사람들이라 우리가. 오늘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펜스테이트 있는 교회 오래전에 그러니까 전부 학생들이 답답하게 하고 교수들이고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할렐루야 하라고 아멘 하라고 막 박수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놀란 거예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가 막 그렇게 하다가 음악 전공한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해. 음악 학위를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형제인데 자기는 성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처음이라. 그렇게 너무도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믿음으로 주를 찬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일이 박수치고 하라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한 목사라면 목사가 무식해서 그러는데 얘기할 수가 없거든. 제가 들어가면서 딜리하다는 거는 니네 공부한 거 나도 다 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개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실제 있던 일이야. 이 개가 다 그런 좋은 개는 아닌데 좋은 개들이 더 좋은 소리가 나온 때가 있어요. 어떤 개는 LA에서 나왔는데 디트로이트까지 개가 집을 찾아왔다고 신문에 디트로이트 데일리 뉴스에 크게 났죠.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개는요. 갔다 오니까 개가 죽었어. 밀크병이 엎드려져 있고. 보니까 그 우유 안에 독이 들었어요. 개가 그걸 먹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 개를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생 동안 그 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이.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개가 될 필요가 없으면은 개가 안 되면요.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만약에 내가 개보다 못한 삶을 살면 양심 가책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항상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이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요. 야 목사님이 시원하게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를 갈아요. 목사님이 왜 나를 가지고 저러냐고. 난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생활 내가 정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뭘 하든지 관계없어요. 최선이라는 게 열성만이 아니에요. 선. 하나님 말씀에서 선하심. 악한 게 아니라 선한. 뭐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잖아.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았고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아요? 찬송을 열심히 안 해서 찬송의 은혜를 받을 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안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전부.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없는데 뭘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독대로운 자를 주셨는데 사랑하시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소유가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우리를 타락하게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교만하게 하고 배부르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없애고 믿는 자들인데도 세상 일에 바쁘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걸 봐요. 그러면 주님의 그 신선한 그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봐요. 도리어 불을 울부짖고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도 복된데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하늘에서 오는 성령으로 오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 그게 이게 내가 사는 삶에 이게 최선의 삶을 살고 있냐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참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토설하고 죄를 회개하자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 순복하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자고 수양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여러분이 지금 2달이 이제 가까우는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셔서 늘 간증하더라, 여러분. 왜 수요일마다 간증하지 않냐 말이에요. 간증하다 성경 공부도 못하고 끝나는 3일들이 지금 여러 날 계속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런데 왜 나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복되고 내 이웃이 복되게 되는데 왜 그 사랑을 받고자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쳐서 그래요. 뭐냐면 이 세상 것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 사랑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별소리를 다 하고 찬송한 거를 뭐 GS보다는 귀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여름에 없네 하고 찬송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세상의 무엇보다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기 원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내 몸뚱아리에 썩어질 거.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고 잘 먹고 살고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면 남한테 인정받는 거. 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요. 매주. 이게 벌써 됐어요. 그죠? 정확하게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지존파라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소수의 무리지만 사람을 막 살인하는 살인 공장. 지나가는 사람은 납대가지고 막 사람을 목도 자르고 팔도 막 자르고 이아들에서 그랬다고 하는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이 사회를 저주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 막 죽이던 사람. 아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한테 당했으면 우리는 이를 갈고 그 사람을 잡으면은 아주 가루로 만들 거야, 아주 막. 그냥도 안 죽일 거야, 막 가루로 막 이걸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어떤 집사가, 젊은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알기 시작하다. 이제는 사형 집행날이 가까우는데 편지를 남겼어요. 그 집사한테. 제가 이제는 얼마 있으면은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세상에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것은,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떠나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 마음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이유도 없이 그 분노로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던 그 사람의 그 삶이 그게 최선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주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 삶을 미리 알았더라면 얘기가 그거예요. 알았더라면 내가 내 생명을 남을 죽이는 데 쓰고 죽을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죽도록 드리고 남을 사랑하다 죽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선한 삶 아니겠어요? 그게 최선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주의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별게 다 들어와 있어도요. 심지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평생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습관이 파괴하는 데만 사용되는 걸 봐요.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오직 이유에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이 인간들을 저도 멸망하고 모든 사람을 멸망하는데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던 우리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있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그것뿐이야. 그게 다야. 그러면은 이 선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데 모르고 살던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오직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본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죄에서 사탄에서 여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사랑, 구원 또는 우리 인생에 연약하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또 구하고 우리의 죄의 들병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사랑들, 마귀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 신음하는 자를 구하고 모든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이런 사랑들, 내 생이 완전히 낭비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런 삶에서부터 내 생을 나를 통해서 수천 수만까지라도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 유익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들을 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삶을,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그것만이 안 해. 이제 계속 이 말씀 묵상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닌데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에. 그는 로마 군인이에요. 정복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마음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종을 사랑해서 종 가지고 죽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지 물건 같은데 종을 사랑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왔을 때 왜 나왔겠어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주님인 것을 소문을 들었으니까 아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주에 나왔는데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얘기는 주님이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가서 고쳐주시겠다. 나간에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떠나졌어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오실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인이라. 한마디로 감히 이런 누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내가 감히 주님이 오시고 가시할 정도까지 그렇게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나 같은 인간이. 아이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에서 이스라엘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는 자기들 본 주님의 제자까지 포함하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 그 정도가 아직 못했거든요. 사도들이. 내 아래도 부하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말로 명령으로 다 움직여진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아지겠다.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금 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 말씀이면 나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이게 믿는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즘 늘 계속해서 새벽이나 낮이나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미스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공부하는 거에 너무 머리를 많이 써. 말하는데 너무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을 안 해요. 공부를 하는데 믿음은 안 생긴다고.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유가 믿음은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부분을 들여가지고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심을 들여야 돼. 전심은 내 감정과 내 마인드와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들여야 돼.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머리만 들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만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뭔가에 한쪽에 치우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만 들여도 왜 소용없는 거예요. 감정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의지도 드리고 이게 다 드려지면 우리 몸은 절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마음을 전심을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전심을 해야 돼요. 이게 한동안은 아무리 여러분이 찬송을 오래 해도 은혜 못 받아. 아무리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음악 전공이라 기가 막히게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세계적인 연주자가 콘서트 홀에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지 않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재주에 놀라요. 그러나 아무도 거듭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것만 못해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주를 찬양하면 그 얘기를 듣다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실제 실화 박재훈 목사님 영락교회 성가대 지휘하던 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라토리오 여기 카나다하고 디트로이트 장로교회에서 그 메시아를 연주를 하는 일을 매년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
핸델의 그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기 왔다가 킹 오브 킹 하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낫지 않던데 어떻게 듣다가 다 일어나니까 자기도 일어났다가 완전히 그냥 치유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세계적인 과외에 그게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안 받아요. 이미 이 말씀 여러분 묵상했어요. 옥토는 마음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옥토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얘기해도 소용도 없고 들어도 소용없고 변해가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들여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 내가 들여지는 건 내 마음이 전심이 들여져야 들여지는 거지. 그게 들여지는 겁니다. 자기의 생은 마음에부터 나오게 됐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안 들여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생각은 고고하고 말도 고고한데 소용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론을 얘기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가 막히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도 안 변해요.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것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 자라는 이유는 옥토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전심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허락적으로 얘기를 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도리어 못 받아요. 그럴 거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평생 교회를 헛다는 거죠. 예수를 헛믿은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백부장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전심을. 주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니까 거기야 가라. 내 믿은 바대로 내 믿은 바. 이는 이미 뭘 믿었냐. 주님이 가라 하신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이제 치유한다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혼자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내 믿은 바대로 이렇게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치유의 사랑, 치유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키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어떻게 하냐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잡으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증명해요. 주의 성령이 나를 잡으면 되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잡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나의 전심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상처와 수많은 죄된 이론들과 마귀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리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하고 별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해도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하고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변해.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의 망아지 새끼를 여기 매일 끌고 온다고 해서 망아지가 사람이 돼? 교회를 여러분이 여기 내려와서 앉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변하면은 살인자가 남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거기는 선택이 없어요. 그렇게 변해 간다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어떡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 막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막 역사를 하시는데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얘기를 하지. 성령 충만하면 전도 안 하고 못 배겨. 나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해요. 막 가족 막 다 우리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또 시험에 들어놓으면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큰 문제야, 큰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창조하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을 야기해야 한 말입니다. 모세의 오경과 모든 예언서, 구약 전체를 포함해서, 구약의 또 신명기 전체 4개는, 완전히 4가지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그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모처럼 사랑하는 게 나머지 6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못 받으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으로 보도록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죠. 머리로 공부해서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라는 걸 공부해서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보고 해보기 전에는. 무슨 난센스예요.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머리가 되게 나쁜 거예요, 보니까. 아니, 사람이 맛을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론으로.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 우리가. 아니, 어린애도 하는 걸 몰라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요. 어느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 어딨냐고 했더니 한 사람의 노인이 오렌지를 하나 들고 와서 이 오렌지 맛이 어떠해요?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먹어보기 전에는. 당신 하나님을 먹어보기 전에는 맛을 보기 전에 어떻게 아냐?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경험도 하고 하지는 않은데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말은 너무도 풍성해.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 돼. 걸음마를 다시 시작해야 돼. 교회 혁명이 딴 게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할 게 아니라 이 기초를 다시 닦아야 돼. 우리부터 설선수범해서 저와 여러분부터 이게 다시 시작돼야 되는 일이야. 난 얘기할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쓰고 올바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고 했어요.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위로가 이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온갖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줍니다. 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다른 것으로 우선 주실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동문을 교독했습니다마는 시편 그 19편에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아멘.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다. 이게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실제로 받는 자들은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디서 잘못된 버릇들을 배운 게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만 가분수해져가지고 이루는 살았는데 실제 사는 것은 마귀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최선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삶은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축복의 삶, 그 삶을 나도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되는 그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만 있는 삶. 이것이 제일 먼저 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이게 해결이 안 되고는 그 앞에 진전이 없어요. 그냥 매일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얼마나 축복된 줄 몰라.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사랑하게 되는 자의 삶을,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의 간증을 듣고 엔터테인먼트 받는 자가 될 게 아니라 우리도 주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사랑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받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감사하며 전심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을 얻기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않고 살아왔다. 정말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기껏 해봐야 기도해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만 어떻게 해서 하고 살고 육신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내가 아니었던 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